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99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묘성, 삼성, 북두성, 이게 무슨 뜻인지,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북두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성 인데, 묘성은 플레아데스 성단을 뜻하고요. 또 삼성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늘에 보면 별자리, 별 3개가 연달아 이렇게 있는 오리온 자리를 뜻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묘성, 삼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쏟아내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저 플레아데스 성단, 그 별의 묶음을 그거 네가 묶었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했어? 오리온 자리 주위에 둘러쳐진 띠를 네가 풀었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네, 우선 우리 지난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욥이 항변하며 지켰던 가치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욥과 함께라는 시리즈로 그 욥 안에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이제 계속 나누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 근데 욥이 항변하면서까지, 친구들과 막 싸우면서까지 지켰던 가치가 뭐냐?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잘 알잖아요. 내 안에 불완전함을 내가 알고,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도 알고, 심지어는 말씀에 반해서 산 적도 있는데 그냥 알고도 눈 감고 지나간 적도 많고, 어떤 이런 나의 패턴이 그냥 크고 작을 뿐이지 늘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죄인이 맞아요. 그리고 욥이 뭔데, 자기가 나는 내가 이런 정도의 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왜 그렇게까지 정말 악에 바쳐서 서로 싸웠을까? 그 욥기 우리 읽는 동안 그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진짜 욥이 얼마나 그 악에 바쳐서 그 항변하는지. 자, 근데 그 욥의 이 항변,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내 겉사람 차원에서 죄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이 욥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내 내면의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내 안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욥도 있고, 내 안에는 아니야,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뭐든 있을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 고난은 벌 때문이야,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일단 회개라고 계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새 친구들 또 내 안에 있다 라고. 그래서 내 내면의 그 역동, 이 두 가지 측면의 현상으로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지키고자 했던 무죄 주장은 나는 겉의 차원에서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를 주장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된 본래의 나의 본질, 나의 근원으로서의 나, 본래의 나, 여러 나가 있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은 진짜 나, 그것을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품성은 완전하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은 망가질 수 없다. 라고 내 안에 욥으로 상징되는 그 한 목소리가 끝까지 그거를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면서 나의 겉 차원에서의 나의 부족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내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일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이 실망이 어디까지 침투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격마저 하자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밀고 들어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을 그렇게까지 이해해버려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나는 뭐랄까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늘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의 차원에서는 잘못할 수 있지만 내 참된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항변하면서 지켰던 가치가 바로 이거다. 나의 본질은 침해받을 수 없다. 나의 본질은 망가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 자녀의 그 성품이 남아있다.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짜 악한 범죄자조차도 그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잊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지, 상처와 트라우마가 공격성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이 있다. 그것을 끝까지 보고 찾아내서 결국 그가 그 자신이 자신의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계속 욥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학. 1977년에 그 목성과 토성 탐사를 위해서 나사가 그 우주 탐사선을 발사해요. 혹시 아시나요? 그 탐사선의 이름? 목성, 토성 탐사를 위해 77년에 띄운 보이저 1호라고 있어요. 저도 이거 검색해서 알지 못 외워요. 근데 이제 이 목성과 토성 탐사를 잘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냥 사소한 거 그냥 가다가 뭐 사진 찍고 보내고 뭐 이런 정도만 하려고 이제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년에 77년에 발사되는데 89년에 우리 해왕성을 이제 탐사까지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이 천문학자, 과학자가 나사에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우주 탐사선의 방향을 돌려서,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지구 쪽을 사진을 직접 찍어보자. 참고로 칼 세이건은 제가 이렇게 몇 과학자들 내용을 들어보니 과학자들이 존경하는 과학자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근데 이 칼 세이건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양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면 이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뒤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칼세이건이 강하게 주장을 했나 봐요. 아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디쯤 있는지 그 사실을 인류가 한 번은 봐야 된다. 라면서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0년에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약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PPT로 보면 결국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노란 원을 그었어요. 저 한가운데에 하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또 제가 넣었어요. 주보에 하얀 점이 그래도 잘 보이죠? 이건 조작된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뽑아보니까 아예 안 보여서 제가 임의로 찍었어요. 여기에 거의 50분의 1 정도로 작았어요. 이 주보에. 그 정도로 지구가 작았어요. 그때 이 작은 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그 지구가 보니까 창백하게 하얗게 푸른 점, 너무 작은 점 하나가 딱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세이건이 이 점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짧게 줄이면 저 작은 점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성인과 죄인이 살았다. 우리의 모든 역사, 모든 전쟁, 모든 기쁨이 저 한 점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저 보이저 1호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뒤돌아봐서 지구를 봤는데 너무 작아. 눈에 잘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작은 점에서 내가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름다움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작고 푸른 점 하나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작은 점 하나가 뭐라고 약간 허무하기까지도 해요.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되며 살았을까? 이렇게 반문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다. 전도서가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 허무. 헛됨. 만약 우리가 죽고 우리 영혼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간다고 할 때, 하늘나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지구를 떠나는 이 과정이 물리적인 관점으로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 딱 보이저 1호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저 한 점에 두고 떠나요. 저는 여기서 뜬금없이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이 무엇일까? 갑자기 복권 당첨되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보통 우리는 기적을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기적을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는 저 먼 자리에서 뒤돌아서 나를 보낸 지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 순간에 일어나는 통찰과 내 내면의 변화들. 저는 이것도 마땅히 복권 당첨되는 것 이상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관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저 멀리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관점. 이 관점 안에서 아까 봤듯이 저 작은 점이 뭐라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지듯이 하나님은 계속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 어떠겠어요? 나는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할 때, 하나님 지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 밖 나앉게 생겼어요 막 기도할 때, 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야 그거 별 문제 아닌데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 좀 멀리서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서 작은 여유를 찾는 거.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나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점이 전환될 수 있는 것. 비록 내 육신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의 참 존재, 하나님 자녀된 진짜 나는 이 육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앞서 말했듯이 보이저 1호의 방향을 틀어서 태양계를 바라본 이 작업은 진짜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했고 위험과 비용 손해가 있으니까 반대했어요. 우리의 습관이 사실 그렇다고 봐요. 내가 살아온 삶을 때마다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가 놓쳤던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안 하고 아니야 지금 빨리 이 앞으로 가서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돈도 모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에 내 스스로 마음이 쫓겨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칼 세이건의 그 강력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그 보이저 1호의 방향을 틀었던 것, 이거는 저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저 1호가 우주 연구자들에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주었지만 그 보이저 1호가 뒤돌아서 지구 자신의 사진을 찍은 우리가 아까 봤던 작은 사진 하나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구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 작은 점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저는 기도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산적한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 내 불안을 돌아보는 거, 내가 막 헉헉거리며 가고 있는 삶에 잠깐 숨 돌릴 틈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싶었던 작은 여백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놓쳤던 나를 저 우주적 시각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작은 점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저는 실제로 제가 무언가 쫓길 때 그렇게 확언 기도로 이 문장을 말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별거 없어. 실은 마음이 쫄리는데 말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게 느껴져요. 약간 이렇게 내가 보이저 1호에 탄 것처럼 살짝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일들의 많은 경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때 내가 막 초조했던 그때 그 상황, 그때 그랬던 나를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럴 만큼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몇 번은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지금 해보는 거예요. 시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가서 이거 별일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겠지? 하고 그럼 한번 지금 해볼까?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거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화 중에 하나, 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서 인도 여행 갔을 때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마더 테레사 하우스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는 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돌보는 집.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요. 자기 돈 내면서. 근데 정말 막 정신 없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젊은 수녀 한 명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제 건의를 해요. 지금 너무 바쁜데 이 아픈 사람들 돌봐야 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이유라면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수녀님. 정반대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젊은 수녀가 감히 수녀 원장인 나에게 도전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야 너 한번 고생해봐,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건,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내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 그 일이, 그 상황이 나보다 커져서 나를 휩쓸고 가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래서 그 가치의 명분에 내가 휩쓸리다 보니까 정작 내 순수한 동기가 옅어지기도 하고, 또 효율과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과정의 소중함을 내가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멈추어서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테레사 수녀가 기도 시간을 더 늘린 이유는 그럴수록 멈추어서 뒤돌아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효율과 결과가 아니라.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역설,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거, 멈추어서 뒤돌아보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래서 어디서 했죠? 어느 속담에서, 인디언 속담이 그거 있어요. 말을 달리고 가다가 잠깐 멈추어라. 왜냐하면 마음이 쫓아올, 마음이 저 뒤늦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쁜 표현 아니에요? 막 말을 타고 가다가도 꼭 잠깐 멈춰서 가는 거. 마음이 쫓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읽은 욥기 38장 말씀, 이 욥기 속 하나님은, 욥기가 이거잖아요. 아주 이 긴 양이 욥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리고 새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벌로써. 그러니 그냥 입 닥치고 회개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지난하게. 욥기 읽으면 힘들어.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가니까. 근데 그만큼 마음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죠.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리고 드디어 38장 1절에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욥이 제발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해요. 욥기 마지막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딱 너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딱 대답을 주시면 좋잖아? 그런 대답은 잘 보면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 때문이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로 하나님이 왕창 채우셔. 뭔 얘기하시냐면 뭐 오늘 이건 별 얘기하시고, 바닷속 얘기하시고, 또 뭐 네가 뭐 짐승 뭐 사슴이 새끼를 그 잉태한 저기 낳는 장면 네가 봤냐 뭐 이런 얘기하시고, 네가 뭐 그거 해봤어? 아까 그랬지. 네가 저거 플레아데스 성단을 네가 묶었어? 뭐 이런 얘기로 약간 다그치는 듯한 말투긴 한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욥이 뭘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들을 막 여러 천체 분야, 뭐 동물 분야, 뭐 자연 분야로 그냥 막 하나님이 쏟아내세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8장 1절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고요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욥한테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이 이 말들을 쏟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상징하는 바가 명확하죠. 진짜 쏟아내듯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욥이 고난받았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잘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우리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1차원은 점, 그리고 2차원은 면. 그러니까 점은 면을 2차원이 점 맞나? 맞죠? 맞아요. 선이 2차원인가? 선. 그렇죠. 선이 있어야 이제 면이 가능하니까. 1차원의 점은 이 선을 이해 못해. 그리고 2차원의 이 선과 면은 3차원. 3차원이 뭡니까? 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해를 못해요. 개미가 막 그냥 땅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개미를 들어서 흙에서 내 집 여기 이 위에 올려놨다고 쳐요. 개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개미 머리에서 이거 설명이 안 돼. 차원의 변화여서. 마치 그렇듯이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은 이 네 명 다, 심지어 엘리후까지 나중에 나온 사람, 지금 이 3차원에서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더 높은 차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차원을 7차원이라고 합시다. 7차원의 설명을 한들 이게 3차원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로 설명하는 대신 욥의 목덜미를 탁 잡고 어디로 간 겁니까? 저기 보이저 1호에 욥을 태워버린 거예요. 야, 돌아서 봐봐. 지금 이런 거예요. 저 많은 별들을 봐라. 저거 네가 했냐? 이 북극성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거 네가 알아? 너는 몰라. 그냥 이것은 네가 알 수 없어.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또한 동시에, 그런데 저 멀리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너 자신이 지금 지지고 볶고 있던 일들이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창백한 푸른 점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그렇게 지금 산에 중래하는 것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쪽에서 보면. 그리고 너의 원래 자리는 지구가 아니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나랑 같이 다시 돌아보자. 지금 네가 문제라가 생각하는
그 일을. 그러면 대답조차 필요 없을 수 있어. 대답 자체가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가 답이 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거를 기도의 문장으로 자주 사용해요. 때마다. 제 마음의 압력이 차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앞두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통과 중인 산적한 문제라고 저는 지금 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수 검사를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에이 그건 아무 문제 아니야. 아랫집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잘 살펴보지 뭐. 그냥 저 이렇게 방금도 사소하지만 그렇게 딱 제 마음의 작은 스트레스조차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이 기도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 걸음 물러나서. 한 걸음 물러나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면 안 보이는데 한 걸음 물러나면 지금 저도 노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게 근데 그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옆도 보여. 한 걸음 뒤에서 본다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집중했던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보여요. 그게 바로 보이저 1호가 우리 지구에게 선물해 준 그 한 장의 사진이고 지금 욥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욥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잠깐 멈춰서 한 발 떨어져서 뒤돌아봐. 그러면 그거는 문제조차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그 라틴어 표현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나 모두 똑같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육체를 입고 경험하는 모든 차원들이 그냥 그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군데서 말해요. 이게 전도서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둘 다 죽으면 똑같은 데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도 하시고 또 시편에서는 사람은 풀과 같다 한순간 쓰러진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 되게 많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를 입고 경험하면서 아등바등되는 그 모든 것들이 창백한 푸른 점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에이씨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막 살아야지. 이렇게 가나요? 그거는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터트릴 핑계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 욕망마저 없는 상태라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오늘 3.1절인데 제가 아주 멋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 야마구치현이 고향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마구치현이 지금 이게 김영민이라는 그 분이 쓴 글을 제가 참고했어요. 야마구치현이 대대로 그
죽은 아베 신조의 지역구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야마구치현이 대대로 일본 우리 조선 총독 또 여기 출신이고, 일본을 압제했던 우리나라 조선을 억압했던 그 많은 담당자들이 여기 출신인 거예요. 반환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정반대의 성격의 한 사람, 이 소다 가이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방랑자. 네, 막 살았더라고요. 보면 막 탄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도 하다가 노르웨이 화물선을 타고 막 선원이 됐다가 막 청일 전쟁 뒤에는 뭐 태국에 가가지고 뭐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중국 혁명이 일어날 때 막 거기에도 가담하고, 뭐 맥락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젊었을 때 대주가였고 혈기왕성하여 난폭한 짓을 많이 하는 불량배였다.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국에서 지낼 때 그 술버릇 때문에 인사불성에 대해서 완전히 뭐랄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기를 어떤 한 사람이 이 소다를 부축해서 여관에 옮기고 며칠 동안 먹이고 재우고 치료까지 해주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대요. 근데 이 소다 가이치가 그 와중에 기억했던 거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가 그 은인의 나라인 조선, 당시에는 식민지배 받고 있었죠. 조선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그 지금의 YMCA, 당시에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 교사로 일하다가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서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인 아내, 일본인 아내까지 얻어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대주가였던 사람이 금주 운동을 펼치고 또 조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 그 조선 총독을 암살 음모를 했다라고 그 뻥튀기한 그 배고인 사건. 그래서 그때 많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또 예를 들면 뭐 이승훈, 이상재, 안창호 이런 분들이 왕창 다 체포되고 구속됐는데, 그때 이 소다 가이치가 어떻게 했냐면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당장 잡혀간 조선인들 석방하라. 자기 동양 사람, 총독이 동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할 정도로, 물론 씨알도 안 먹혔겠지만 그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다 가이치가 고아들을 모아서 보육원을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을 먹일 게 없어서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조선인이 그 앞에 거금 1,000원, 당시에 1,000원은 큰 돈이었잖아요. 거금 1,000원과 함께 편지를 익명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동포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국외로 나갑니다. 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사실 이 소다 가이치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조선인들에게 많은 그 비난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저 일본 놈이 지금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모든 일본인이 떠날 때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소다는 아내는 남고 또 소다 가이치는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헤어진 채 이제 아내가 먼저 죽고, 나중에 90살이 넘어서야, 왜냐면 돌아오고 싶어도 그 당시 한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야 입국을 했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어요. 완전히 진짜 할아버지가 돼서 와서는 결국에 한국에 왔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9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의 아내와 함께
지금 우리 선교사 묘역 양화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소다가이치가 스스로 불량배처럼 살았던 때, 그냥 막 살았던 때 살다가 자기가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었는데 그 사랑의 경험, 익명의 조선인의 사랑의 경험 하나,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야기 통해서 자기가 딱 깨달았을 때에 그 관점이 뭐였을까? 저는 이 소다가이치가 저기 보이저 1호에서 돌아본 관점 아니었을까?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내 욕심껏 내 욕망껏 살면 되지라고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고, 그것이 다 내가 죽다 살아난 다음에 메멘토 모리가 된 다음에 리셋키가 눌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이분은 이미 막 살았잖아요. 우리는 막 안 살아봐서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막 살아본 이 소다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보이저 1호에서 다시 지구로 와서 그것도 남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들 가장 작은 사소한 곳으로 와서 자신의 일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지금 산에 중례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뒤돌아서 보기.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일을 보기. 그리고 그 일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아주 거룩한 배짱으로 말이라도 먼저 그렇게 해보기. 그렇게 나의 마음에 계속 틈을 만들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그러면 그 작은 하찮은 창백한 푸른 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사진이라도 볼까요? 이 칼 세이건 그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이 이제 30주년으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리마스터링한 사진이에요. 이것도 역시 안 보이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 점을 그냥 저거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칼 세이건이 한 말입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수만 턴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잠시 이 느낌을, 진동을 먹으면서 몇 초간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욥에 절실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올려서 저 먼 곳에서 욥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돌아본 그 고난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존재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높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보는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죽음조차 하나님 자녀로서의 평안을 침해받을 수 없음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